지난 코로나19 초반에 우리가 대구에서 신천지 집단 감염 때문에 얼마나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혀졌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때 한국의 모든 교회들은 신천지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그들을 맹비난했어요. 그 동선을 속이고 그렇게 검사 받으라 그래도 다 숨어버리고 또 검사 받은 과정에서 거짓말하고 뭐 그래가지고 아주 신천지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 대표 회장을 맡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네 저 가양 비례공원 바로 밑에 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잖아요. 집단 감염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 교회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뭐 다른 교회가 들어섰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없어졌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최초로 일어났어요. 가지 말라는 어떤 수련회나 수양관이나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고 와가지고 탁 퍼져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조사 과정에서 그 성도들이 동선을 거짓말로 둘러대고 그렇게 검사 받으라 그래도 나타나질 않고 뭐 이러면서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는 신천지와 기독교가 별반 다르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목격을 했어요. 저는 또 그 대전의 교계 지도자였기 때문에 대표였기 때문에 그 시청 직원들 방역 당국에 얼마나 낯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이게 교계를 대변하느라고 참 부끄러웠어요. 야, 우리 교계도 별로 다를 게 없네. 이런 아픔을 겪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동선도 속이고 다 숨어버려서 검사도 안 받고 말이죠. 그때 제가요 그 방역당국 시청의 방역당국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표회장님, 제발 대전의 교회들에게 공문을 띄워서 혹시 그 교회에 아는 분들 있으면 검사 받도록 요청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다 숨어있는 분들 죄송하지만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문을 보냈다니까 얼마나 낯이 뜨거운 일입니까? 이렇게 해서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참 한국교회 민낯이 드러나는데 인격과 신앙 양심과 그리고 처신하는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더라.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한국교회가 역사가 오래됐지만은 어린 아이같이 미성숙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최일선에서 깨닫고 경험했습니다. 이기적이고 비양심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이고 잘 싸우고 말이죠. 우리가 흔히 들었던 말 아시죠?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한국교회 위기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교회의 위기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있었고 코로나19는 그 위기를 뚜껑을 열어서 드러내 보여준 계기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교회의 위기, 미성숙한 문제는 다름 아닌 말씀의 부재에 있다고 진단을 해 보았습니다. 교회들마다 입으로는 말씀 외치면서 그래서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형편이 없는 거예요. 아주 밑바닥이에요. 신앙의 수준이. 당시 목회자들부터 말이죠, 방역 문제로 정치 쟁점화하면서 보수 진보 서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이 나가지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빨리 진화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말이죠 뭐 태극기파다 촛불파다 방역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목회자들이 갈등하고 다투니까 정말 낯뜨겁고 야 목회자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얼마나 그들의 대표로서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분쟁하고 갈등하니까 교회들도 또 성도들도 우왕좌왕하면서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이제 교회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 위기가 닥치면은 실제로 코로나가 아니라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전염병을 통해서 정말 교회당 문을 닫고 성도들이 모이지 못할 때도 있구나, 이 전쟁 때도 아닌데 정말 이게 회개망측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가 생기고 또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개인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이런 갈급함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이런 위기 상황을 한국 교회가 이번에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상황에 들이닥치든지 직면하든지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을 구비한 사람들은 이런 혼란이 와도 끄떡없어요. 잠시 모이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반석 위에 세운 견고한 지처럼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이지 못해서 따로따로 어떤 방향으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도 정말 빨리 이 상황이 해결되기만 하면 내가 다시 주의 전을 찾으리라, 정말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건 비정상적인 예배인데 하면서 그래도 내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라도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면서 각자가 신앙을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 믿음이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은 반석에 세운 지처럼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마치 퀴즈를 하듯이 이 코로나19로 한번 한국교회를 뒤흔드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들, 말씀으로 신앙이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 신자들처럼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이 그래도 코로나 중이나 코로나 후나 주님의 몸된 교회 지켜내고, 그리고 변함없이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신앙생활 각자가 힘쓰는 가운데 이제 코로나19가 해제되고 나서 상황은 녹록지 않을지라도 다시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이 위기를 당하고 나니까 이 어려움을 감당해내지 못해요. 감당해내지 못하고 부족한 저의 탓도 있지만 아직도 믿음이 회복되지 않아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유튜브 예배를 닫고 싶어도 지금 닫질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항상 위기가 들이닥치면 우리 믿음의 수준, 믿음의 그 민낯이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역사적으로 오래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지적했던 그 유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 있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믿음의 한계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문제였어요. 역사와 전통,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고 의롭다고 자랑했던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바울이 딱 지적합니다. 그 이유로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을 세우려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의만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 문제를 딱 끄집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유대인들뿐만입니까? 오늘날도 유대인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믿음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교회 어떤 전통이나 개인의 신앙의 연조, 이것만 우리가 자랑하면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혹이라도 내 의를 세우고 교회에서 내 공로를 내세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0장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오라버니는 나사로 아닙니까? 그 삼남매의 집을 예수님은 이들을 총회하셔가지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주 들리셔서 교제도 하시고 시기도 하시고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집,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유형의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둘째 유형은 마리아처럼, 그 동생 마리아처럼 예수님 곁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는 사람. 여러분, 목사인 나도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모습도 나타나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 도와주지도 않고 얼굴 안 보이는 사람 정말 얄미워요. 어쩜 그렇게 그 자리를 싹싹 피해가는지 말이죠. 실제로 마르다를 보세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장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동생이 안 보이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쫓아와가지고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40절에서 41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얼마나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들어봄직한 우리들의 대화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과 마리아가 이 문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봉사했던 마르다의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을 봅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다시 말해서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한 상태에서 마음이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또 자기와 같이 봉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신기합니다. 이 주를 위해 봉사하면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고 또 봉사하느라고 마음이 딱 집중돼야 되는데 왜
오히려 혼란스럽고 근심으로 가득 차고 염려만 한다는 얘기일까요?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 관계가 깨지고 또 기쁨도 사라집니다. 봉사하면서 그냥 인상 5만 가지 찡그리면서 세상 근심 혼자 다 짊어지는 것처럼, 그 봉사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얼굴이 활짝 펴야 되는데 수심이 가득 찬 일들이 많아요. 나는 지금 그러한 마르다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마르다에게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자, 우리 4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42절은 우리가 교회 생활의 원리입니다. 대원칙입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고 근심으로 가득 찼구나. 몇 가지만 하더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 봉사가 있지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나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고 싶지 않구나. 그러니까 나보고 자꾸 마리아를 야단쳐서 나에게 보내라고 나한테 요구하지 말아라. 나도 빼앗을 수 없는 거다. 그가 택한 것 좋은 거는 말이지. 이 말씀이거든요. 마리아가 선택한 그 좋은 거, 주님이라도 빼앗을 수 없었던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 말씀이에요, 말씀.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를 꾸짖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봉사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꼭 필요한 최우선순위는 무엇이냐? 먼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어떤 일보다도 좋은 일이요, 예수님도 인정하셔서 손을 못 대시는, 잘하고 있다고 더 격려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이렇게 다 모두 말이죠, 말씀에 매달리면은 봉사는 언제 합니까? 봉사는 누가 한단 말입니까? 염려 마세요.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만 있지 않았다니까. 말씀을 듣고 진정한 봉사자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보면 마리아의 봉사가 나와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그 유명한 봉사,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봉사, 다 같이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진짜 코에서 향유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이 기분이 너무 좋다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최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례를 예비하는 봉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야, 이거 300데나리온이나 될 만큼 많은 가치가 나가는 이런 물질인데 돈으로 바꾸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을 뻔했는데 너 허비하였구나, 낭비하였구나,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로 그녀의 봉사를 부정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하고 주님께서 그녀의 값진 봉사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셨어요. 어떻게 이 여성이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 바로 평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결과였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의 봉사는 복음적 봉사였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날 위해서 구속하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결과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헌신이었어요. 그 결과 향후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봉사의 결과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말씀 없이 봉사하면 인간 냄새만 피울 뿐이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봉사하면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어오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해도 질적으로 다르죠. 내가 왜 교회에서 직분 받고 봉사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나 같은 죄인 구속하시고 나 같은 것 직분까지 주셔서 그 일을 맡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수종들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봉사하면 할수록 감격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오고 나 같은 것 주님께서 버리지 않고 사용하신 것, 일감을 주신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런 복음적 은혜 없이 그냥 교회 경륜 오래 가지고 혹시라도 말이죠, 저 사람들이 별로 안 하는 이런 안 알아주는 이런 자리에 맡기면 얼굴이 표정이 싹 바뀌어가지고 나를 무시하기야? 뭐 이것부터 이제 시험 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성도들이 이런 유치한 시험 드는 거 다독거려 주느라고 에너지 다 낭비해. 목회자가 일하느라고 그렇게 신학 공부까지 해서 이 전문가 아닙니까? 목회자 정도 되면은. 그런데 성도들 감정 어루만져주는, 물론 목회에는 그런 요소도 있어요. 그러나 극히 일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교회가 말씀이 없음으로 해서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경험이 적으니까 복음적 헌신이 사라져요. 그래서 인간적인 헌신, 사람만 의식하는 헌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높고 낮은 이 직분 개념을 가지고 직분에 뽑히면 신나하고 안 되면 시험 들고 이래버리니까 야, 이거 세상 단체보다 더 이거 참 잘못될 수 있겠구나. 복음적 헌신이 안 되면 이거 안 되겠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마리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것도 모르고 일단의 여성들이 그 예수님 시신의 발을 기름을 가지고 그 새벽같이 찾아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이 준비한 기름은 써먹지도 못했다니까. 그런데 유독 마리아가 미리 앞당겨가지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정확한 타이밍에 주님이 가장 요긴할 때 딱 값비싼 것을 들여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앞세워 하는 봉사 말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완전히 주님 인격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하면 안 되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헌신할 줄 아는 것, 이런 진정한 봉사자들, 이런 말씀으로 무장한 재직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내 마음을 사로잡는 표현 하나가 나와요. 이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들 혹시 볼펜 있으면 이걸 그냥 밑줄을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마르다가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나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다고 말하지 않고 굳이 주의 발치에 앉아, 발 아래 앉아. 이게 너무 아름다운 표현인 것처럼 다가오는 거 있죠. 그만큼 마리아가 예수님을 친밀히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실질적인 거리는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평소 좋아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의 발치에 앉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은 단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심이 옳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고 어떻게 사랑한단 말입니까? 예,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 그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그의 발치에 앉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놓고 무슨 소로 주님과 교제합니까? 말씀 없이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나갑니까? 반대로 말씀은 멀리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이틀 동안에 이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성경에 대한 유익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가장 내 마음속에 딱 와닿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다른 종교인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펴서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직접 은혜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말씀을 직접 여러분들이 펴서 말씀을 통해서 개인이 은혜 받는 이 경험이 없으면 그거는 카톨릭 신장인가요? 아니면 불교도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재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따르지 않다가는 열심히 봉사해도 마르다 짝이 납니다. 마르다 짝이 납니다. 그래요.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사역의 원리, 봉사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원리도 주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 자,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고 바로 제자로 헌신하라고 보내지 않았다니까. 보내기 전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제자 훈련의 원리입니다. 핵심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주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있어야 그 다음에 사역도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봉사가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 누렸던 그 은혜,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이런 봉사를 할 수 있어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는데, 주님과 함께 있는 경험이 없는데 무슨 봉사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봉사할 수밖에. 그러니 유대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자기 의만 세우려고 하였도다. 남이 알아주면 어깨 힘주고 몰라주면 확 그냥 막 자존심 상해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대상으로 어떻게 자기 감정 위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주님과 가까이 함께 교제하는 원리는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구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자, 한번 자막 준비되십니까? 자,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가만 띄워놓으세요. 우리를 불러, 죄 가운데서 불러, 세상 가운데 불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교회에 붙여서 교회의 지체를 이루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무엇하게 하시려고? 교제케 하시려고. 주님과 사귀게 하시려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불러 구원받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자. 이것은 순서가 틀려요. 이것은 주님의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내신 것은 주님과 사귀게 하시려고. 그 사귐의 결과로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에 앉아서 누구보다도 가깝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말려도 그 값비싼 것 다 희생하면서도 주의 복음을 나타내는 이런 봉사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과 교제케 하시려고. 참 이 교제라는 말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일 시켜 먹으려고 말이죠, 막 사람을 구원하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사실은 찾아볼 수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포도원 일꾼의 비유 아십니까? 막 이른 아침부터 시간 포도원 주인이 가가지고 일꾼을 불러다가 자기 포도원에 붙여놓고 나중에 계산하는 이런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 비유는 그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을 비유하는데, 그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 시켜 먹으려고 그렇게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죄인들을 데려다가 일감 주시려고, 일을 시켜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일감 주셔서 주님 교회인 포도원에 두시고 당신과 교제케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가 직분 받고 무슨 일감 받으면 이제 막 인간적인 혈기로, 노력으로, 힘으로 막 바짝 무게가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봉사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앞서 주님과의 교제가 없이 하는 봉사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 포도원에 와서 그 주인의 사랑과 그 포도원의 정경을 마음껏 즐기면서 그 사랑에 푹 젖어 들어가야 돼. 젖어 들어가야 돼. 근데 이 주인의 깊은 뜻을 모르고 일만 한 사람들은 자기처럼 일하지 않은 늦게 온 종들을 맹비난하지 않아요? 이 비유 내용 아십니까? 성경을 알아야 얘기가 되는데, 성경 모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게임이 안 되니까 답답하잖아. 근데 우리 돼지들 정도는 이런 정도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직분, 내게 맡겨진 일을 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일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마르다도 그렇고 이 먼저 온 하루 종일 일한 포도원 품꾼들도 그렇고 막차를 탄 저녁 5시에 온 종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자기랑 똑같이 대우하니까 주인한테 노하잖아요. 그리고 맨 늦게 온 종들 일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자기들은 많이 챙겨간다고 맹비난하고. 그 마르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마르다하고 자기처럼 안 한다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동생 보라고 말이지. 예수님 제발 말려서 나한테 좀 보내달라고 말이죠. 이게 다 말씀이 없이 일어나는 부족의 소치예요. 이런 일이 교회들마다 비일비재합니다. 그 갈등과 시험의 본질을 보면 말씀이 없는 미숙한 사람들로 인해서 빚어지는 참극이에요. 참극.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 아무리 상대편이 부족하고 아무리 성에 차지 않고 자기처럼 일하지 않아도 그 복음의 은혜로 충분히 젖어 있는, 주님을 누구보다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 자기처럼 안 하는 사람, 상대방 비난거리로 보이질 않아요. 불쌍히 여겨서 기도해드리고, 그래도 같이 가서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도와줄 사람으로 볼지언정 맹 비난하고 호전적으로 싸우자고 말이지, 그렇게 그냥 바득바득 그렇게 대들지 않는다고요. 다시 강조하니까요, 주님과의 교제 없이 그냥 직분을 맡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 알고 보니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수준이요, 한국교회의 그 많은 문제점의 그 원인이었음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인정해줘야 될 사람이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날마다 꾸준히 직접 말씀을 펴서 읽고 들으면서 자기 자신이 그 말씀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요, 교회는 눈여겨보셔야 돼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친밀한 그런 이 신앙의 태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내통하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알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런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자, 확인해 보실까요? 우리 시편 25편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 이 친밀하다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관계적 용어예요.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도 그를 사랑하고 하는 이 친밀한 관계. 우리가 자꾸 놓쳐버리지만은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중시해서 강조하는 내용들로 쫙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놓치고 말씀 없이 봉사하니까 이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봉사에도 시험이 오고 마음이 편치 않고 마음이 분주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상호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아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만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그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높여줘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이제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도들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12 제자 가운데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예수의 품에 의지하고 있는 제자가, 하여튼 12 제자 중에 무슨 예수님과 썸을 타기나 하듯이 말이죠, 예수님 품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과 기대어서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었던 제자가 있으니 그가 요한이었다니까.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이렇게 주님과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께 가까이 머물렀던 제자예요. 나중에 이 사도 요한 보세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본인도 혼입을 뒤집어 쓰고 도망갔는데 속히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어머니와 함께 그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보고서 예수님이 보라, 내 어머니다. 당신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고 운명하셔요. 아무나 당신의 어머니를 맡깁니까? 그만큼 주님께서 그 은혜를 깨닫는, 누구보다도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진 그 제자를 선택하셔가지고 그를 통해 일을 하시는 것을 보아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아까 친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시겠다, 언약을 나타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말해주겠다, 알려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제일 오래 이 땅에 머뭅니다. 다 순교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만 뽑아가지고 밤모섬에 유배 보내는 것으로 형식은 그랬지만 그에게서 밤모섬에서 미래 되어질 일을 환상을 통해 보여줘요. 그렇게 해서 쓴 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이 계시록 장차 오실 일, 되어질 일을 누구에게 알려주십니까? 친밀한 자에게. 예외 없는 영적 법칙이에요. 영적 법칙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지금 가까이 두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시간 봉사하지 않아서 막 볼 때 답답하고 안타깝지만은 주님이 계속 그에게 언약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뜻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반드시 때가 되면 누구보다도 멋들어지게 향기 피어오르는 봉사를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시다가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교회들이 세우면 그런 교회는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당회원이 되면 목사가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왜? 각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니까 이거는 뭐 말만 해도 탁탁 알아듣고 말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로 무장되어 있는 장로님들이니까 이건 뭐 딱 무슨 말을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이게 짝짝짝짝 답이 나오니까 말씀으로 그냥 딱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가지고 절절로 그냥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 없이 그냥 직분만 받고 완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방식 이것 가지고 막 회의하려고 그러고 교회 섬기려고 하니 그냥 당사자들끼리 우격다짐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이것이 한국교회 현주소입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세 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을 볼수록 이 세상은 총체적으로 악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세 지말에 살아갈 교회들을 향해서 봉사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 봉사의 원리도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자막 띄워주시고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누가 말하려면은 이 우리나라 말 번역은 한 번 더 꽈는데 이 말은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은 자기 입안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어야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사람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저분이 크리스찬이야? 저분이 말씀을 정말 가치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 말에서 그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다 나오거든요. 근데 말씀을 딱 담아 있는 사람은 입을 벌리면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말씀을 담고 말씀으로 말하게 되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게 되어요. 다시 말해 이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은혜예요. 말씀의 은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능력을 떨어뜨려 주십니까? 마리아처럼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가운데 그 깨달아지는 은혜가 봉사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깨닫는 사람은 봉사하지 말래도 자발적으로 봉사합니다. 힘들겠다고 좀 쉬라 그래도 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때가 급한데,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그렇게 봉사하면서도 남이 안 알아준다고 삐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이는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주님 영광 받으면 됐지 내 영광 그것 따질 계제가 없지요. 다시 강조하거니와 봉사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게 진정한 봉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봉사를 해도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이 와도 거뜬히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본인이 뛰어넘어갈 수 있는 시험을 이기는 내성이 생기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굳이 자기를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고 주님만 하시면,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는 이런 자세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 최우선적인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규정하셨을진데, 그런 말씀에 매달리는 사람을 다른 일을 하라고 나도 그 사람을 남물할 수 없다고 말하실 정도였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말씀에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태도는 여러분의 영성과 신앙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다른 일은 막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에 굉장히 부산해, 집중을 안 해, 온갖 관심이 다 많아. 그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 내가 이 말씀 받지 않으면 영적으로 큰 손해다, 정말 어떤 문제를 해결받을 것 같은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섰다면은 막 집중하면서 어떤 반대가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을 받는데 급급하지 않겠어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 생활하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막 이제 막 들려지는 순간에 아유 봉사해야 된다고 막 밖으로 나가고 말이죠. 봉사한다고 예배 시간을 등한히 하고, 이건 완전히 자기 신앙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는 아주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 말씀 앞에 먼저 나와서 은혜 받고 하면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지만은, 말씀이 그래서 차곡차곡 내 심령 속에 채워지고 나를 가득 채우면 이제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뜨겁게 봉사합니다. 막 신앙이 막 자랍니다. 삶이 바뀝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심겨진 밭, 좋은 땅에 심겨졌다는 것은 누가복음의 복음서의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예수님이 해석할 때 좋은 땅에 심겨졌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것은 오랜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한 번 듣고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평생 우리 훈련이 돼야 돼, 습관이 돼야 돼. 아니,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말씀과 늘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으로 본인이 직접 은혜 받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런 것이 체질이 되고 훈련이 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딱 신앙생활이 고정이 되면 이제 그런 사람에게 말씀의 그 깊은 맛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니까. 이렇게 믿는 게 개신교인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항상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왕성하게 역사했어요. 초대교회 성령이 역사하셔서 부흥하는 교회 역사이지만은 성령님이 먼저 말씀을 보내가지고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왕성하여져 가니라. 그래서 왕성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상 신앙생활과 교회와 성도들의 운명은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을 우리는 결코 무시하지 말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봉사도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더 잘하라고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는 걸 결코 놓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말씀과 승부를 걸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봉사도 잘하고 신앙도 성장하고 믿음도 성숙해지는 복된 재직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